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시간에도 믿음의 예배자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좌우 앞뒤로 못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그 삶이 행동화가 되고 그게 반복되게 되죠.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걱정도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감염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염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재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아프다고, 며칠 동안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또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이거 한번 지나가나 보다 하고 그런데 감염이 되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감염된 분, 지금도 이제 몇 가정 좀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감과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수칙 모든 걸 잘해서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예배와 또 삶에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제한점들도 있고, 또 지난주 한 주간에는 글쎄 어땠어요? 더웠어요. 36도, 37도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더워지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 이렇게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문구지만 좀 생각하겠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짧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좋은 말 하기도 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게 인생이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짧은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보다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사랑. 우리가 그 말의 어원으로 보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 그게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고요. 다른 모든 게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좋은 면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않는 면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 자살이라는 스스로의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삶의 끝을 선택하는 이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만이라도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와 진지한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마음에 두고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런 위기,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고 얘기하게 되고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얘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삶의 끝을 선택한다고 하는. 그래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한 사람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더 건네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자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함께 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체면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말씀, 우리가 짧은 몇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왕이 한 젊은이를 죽이려고 해요.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위기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살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별한
생명을 담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살리게 되고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데 사랑할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자꾸 주저앉히고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에서도 참사랑,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4가지 단어의 표현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가페 사랑, 또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에로스, 육정적인 사랑, 남녀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 어떤 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정의 사랑. 스트로게는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게 딱 이건 에로스고 그건 남녀 간의 사랑은 다 그냥 에로스고 그건 제한적이고 그건 육체적인 사랑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 육체적인 사랑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들 가운데 우정과 같은 사랑도 가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의 사랑도 갖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단지 인간적이고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인도하신가 그 사랑을 알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 에베소 5장에서 바울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그냥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도 그냥 부모가 부모로서, 인간 부모로서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기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이루어 간다면 그게 그냥 청년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정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그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사용돼요. 심지어 요즘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의 관계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애인 관계니까 불편한 일이 있고 그것에 잘못한 게 있으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와 의미들은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사랑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담은 사랑이라고 하는, 살리는 사랑, 생명을 담은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담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담은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 생명을 담은 사랑,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같아져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와 마음이 같을 때에 서로의 호감을 갖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요. 마음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게 다른 생각을 하면.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다 같은가요? 다르죠. 우리 딸하고 사위를 봐도 보면 성격도 그렇고 살아온 배경도 그렇고 가정의 문화도 그렇고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달라요? 다른 게 참 많은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잘 살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참 많은데 같은 부분, 마음이 같은 부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마음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자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요나단에게는 남들이 없는 철제 칼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자의 옷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래서 지팡이 나무 들고, 그리고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았듯이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서,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진정한 우정의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근데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말 속에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생각이나 자기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도전,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의 발걸음, 다윗의 발걸음, 그것은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 계곡을 쉽게 건널 수 없는 계곡이었는데, 마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는데 갔어요.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승리한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이 믿음,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같은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같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므로 진정한 참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지만 그 사울의 금요기도회 때 사울의 조급함을 나누면서 이 조급함 테스트하는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면 내가 조급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 조급함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고 내 생각 주장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서 그럼 저 사람 말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하고서 또 내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마음이 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화에 늘 내 얘기만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참된 대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가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부부간에도 진지한 대화가, 가족간에도 진지한 대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한 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담은 사랑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담은 사랑은 어디에서요? 마음,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근데 그 같은 마음으로 비롯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 16절과 또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 약속을 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약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중요한 일에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죠.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약속을 한다, 소원을 한다,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담아서 갚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소원을 하고 서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우리들이 소원하고 우리들이 맹세한 것, 여러분 그것을 신중하게 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경솔하게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소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랑 신부의 서약이에요. 사랑으로 결심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평생 이렇게 신랑은 남편으로서 신부는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서약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서약하고 결심하고 가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해왔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그것, 그게 이 약속에 담겨진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그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마음 변치 않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결심입니다. 생명을 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맹세가 담겨져 있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영원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약속이 있는, 약속이 담긴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계획을 짜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맹세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다. 그러니 내 가족, 내 자녀들 당신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구해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약속, 살리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평생 동안 지켜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이 담기는 사랑의 삶을,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생명을 담은 사랑, 살리는 사랑, 약속을 결심하고 지켜가는 여러분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 생명을 담은 사랑.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영혼, 혼, 생명,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다해, 자기의 혼을 다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존재, 내 마음, 내 영혼,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담은 사랑, 영혼을 담은 사랑, 내 존재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귀중한 가족에게, 귀중한 친구에게, 귀중한 신앙의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이 생명을 담은, 영혼을 담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담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보스로 여기고 진정한 자기의 귀중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그를 자기 자신처럼 생명같이, 그를 자기의 영혼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교에 속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만남 속에서 그 참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0장 말씀과 전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 요나단 왕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 사울의 사위입니다. 미갈의 남편이고 공주의 남편 사위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사울의 마음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죽이려는 마음, 분노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친아들인 요나단을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위인 다윗이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살리려고 하죠. 여러분, 만일 요나단이 이 상황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견제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이 정치적인 상황과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감, 우리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져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더 좋을 건데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아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자기가 가져야 될 왕자까지도 내어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그를 지지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나누며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수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살려가는 역사, 사랑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의 생명을 담은 사랑, 그 생명을 담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싹이 트도록 우리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서 그러한 약속이 있는 말, 약속이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생명을 담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담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